저는 오늘 읽어드릴 본문을 중심으로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네, 한 번 더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 아멘. 여러분, 인생은 우리 경주에 많이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요, 또한 경쟁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인생이 경쟁입니까? 아니, 여러분,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쟁 가운데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그 경쟁 가운데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좀 더 높은 곳으로 가기 위해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경쟁 심리에 의해서 질투와 시기와 또한 범죄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지길 주님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싸움을 할 때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다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 보면요,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싸움을 해야 됩니다. 경쟁을 해야 됩니다. 이겨야 됩니다. 근데 그 이기는 것이, 그 대상이 바로 인간을 적대자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것이다 라고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싸움에서 지게 되면요, 우리는 좀 섬뜩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천국에 갈 수 없게 될지도 모릅니다. 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죄악이 나를 이기면요, 기쁨이 없습니다. 그리고 평안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죄악은 우리를 구덩텅이로 몰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 보면요, 나는 또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의 봉인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1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냐면요, 원수 마귀의 사단은 결국에는 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마귀는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비보스라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소한 단어가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읽어드린 성경은 세 번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의 성경에는 무적행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헬라어의 아비소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언젠가는 패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런 승리한다라는 전제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면요, 굉장히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것을 보게 됩니다. 착하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 즉 흔히 이야기하는 법대로 삶을 살면은 굉장히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인이 형통하고 악인이 더 잘 되는 같은 일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선한 사람들, 그리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안 되고 악인이 잘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그것 때문에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이 늘 승리하고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그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악인의 자랑과 잘됨은 잠깐인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정의가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아멘. 무슨 드라마 내용 같죠? 정의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인공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놀라운 삶 가운데 있어서, 저와 여러분이 주인공인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욥기서 20장 5절 말씀 보면요, 악한 자의 승전가는 언제나 잠깐뿐이다. 경건하지 못한 자의 기쁨도 순간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보면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아니하며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선한 일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하나님 앞에 좋은 일을 하고 섬기게 되어지면, 심게 되어지면 우리의 것을 그대로 거둔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악한 열매를 심으면요, 여러분, 악한 씨를 심으면 악한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간에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거두게 되어질 것을 가지고 여러분 선한 것, 좋은 것을 심고 거두는 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이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을 벌써 이긴 자들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보면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용기를 내어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께서 승리를 선언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이미 이기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이기신 싸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긴 것을 확증하시고 승리한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은 싸우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미 이긴 자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긴 자들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생의 모든 전쟁의 승패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은요, 다윗이 30세 되던 해에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유대 지파의 왕으로 다윗이 추대되었어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보셋의 정권으로 인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보셋은 이스라엘 11지파의 후원을 받고 있는 강력한 정권을 가진 통치자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스보셋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7년 반 동안 그런 다윗의 헤브론 시대를 마감하고요, 12지파의 전체적인 지지를 받아서 통일된 이스라엘 왕으로 될 수 있었습니다.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은 무엇보다도 첫 그의 왕적인 업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여부수 사람들의 수중에 있었던 예루살렘을 빼앗고 그것을 수도로 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으로 법궤를 운반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그가 선포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모든 주변의 열방들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도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본문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주변 나라의 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다윗이 주변 나라와 싸울 때에 바로 무엇보다도 막힘없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요, 1절 보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승리했습니다. 1절에 블레셋 사람을 쳐서 그들을 굴부시키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처럼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승리했습니다. 또 2절 보면 모압 사람들은 다윗의 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어요. 또한 소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윗이 소바 왕을 이겼습니다.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5절과 8절 하반을 보면요,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은 아람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는 것이에요. 또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왕 하다셀을 도우러 가는 사실을 알고 저들을 물리쳤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또한 정복했다라는 것이에요. 또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본문 13절과 15절 말씀 보면 다윗은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윗은 블레셋, 모압, 에돔, 소바, 에돔 사람들과 싸워서 승리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처럼 주변에 있는 그런 민족들을 정복해 나가며 전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 있는지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것은 그 모든 것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6절과 14절 하반절 말씀 보면요, 다윗이 어느 곳으로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안겨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느 곳으로 가서든지 출전하든지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이 주변 나라들과 싸워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전쟁했던 나라들은 모두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민족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전쟁을 하게 하셨고 그 전쟁 가운데서 다윗을 이기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요. 여러분, 다윗은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보면요, 또 주님께서는 창이나 칼 따위를 쓰셔서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에 모인 이 모은 무리가 알게 하셨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모조리 우리 손에 넘겨줄 것이다. 여러분, 다윗이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좀 어색하시죠? 칼과 단창으로 내가 저렇게 나아간다, 이 얘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그가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너희를 우리 손에 붙여주실 게다라는 그런 선포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죽여 넘어뜨리는 그런 은혜를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생의 다윗의 이 기억은 그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원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쟁에 나가서 여러분 싸움을 할 때 다윗의 이때의 경험은 놀라운 힘이 되어질 것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그가 고백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고 그가 고백하고 나아갔고 그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은요, 어떠한 인간의 노력이나 재능이나 지혜와 부와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고 모든 일에 있어서 승리할 수 없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승리의 결정권자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기 때문인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6절과 8절 말씀 보면요, 한나의 고백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스크린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올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 주님은 사람을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유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가난한 사람을 티끌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사람을 거름덩이에서 들어올리셔서 귀한 이들과 한자리에 앉게 하시며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 이 세상을 떠받치고 있는 기초는 모두 주님의 것이다. 그분이 땅덩어리를 기초 위에 올려놓으셨다. 여러분, 한나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어지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요, 다윗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관자 되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기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릇이 준비된 사람들에게 다윗과 같은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여러분 그런 승리하게 되어졌는가를 우리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기마병 1700명과 보병 2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았다. 다윗은 또 병거를 끄는 말 가운데서 백필만을 남겨놓고 나머지는 모조리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 여러분, 다리의 힘줄을 끊어버렸다는 이 말씀에 우리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적으로 순종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서 여러분 17장 16절 말씀 보면요, 그 시대의 전쟁에 이기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겼을 때 어떻게 하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보면요, 왕이라 해도 군마를 많이 가지려고 해서는 안 되며 군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이집트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된 자들이 말들을, 군마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즉 군마, 즉 말을 많이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왕이 된 사람이 말을 많이 되어두면 하나님보다 더 그 말을 의지하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알고 왕이 된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말을 많이 갖지 말고 또 그것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이 본문 4절 말씀처럼 그 신명기서의 말씀을 다윗은 여러분 준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대로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여러분 그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시대의 전쟁을 좀 생각하기 원합니다. 당시의 전쟁에 있어서 큰 승부의 요건은 바로 여러분 말이에요. 즉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기마병이에요. 말을 타고 적군으로 달려가서 말 위에서 싸우는 자들, 여러분 이런 말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면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마병들을 많이 늘리려고 했던 것이 그 시대의 전쟁의 습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신기하게도 왕들에게 있어서 그 말을 많이 갖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승패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함이에요. 어떠한 것도 여러분 전쟁의 승리의 요건이 되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조건에 의해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즉 말을 많이 늘리고 기마병을 많이 늘리고 병거를 많이 늘려서 힘으로 밀어붙여 한다는 것이요, 세상의 힘으로 그 전쟁을 이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권세와 우리가 갖는 지식이에요. 이것으로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하나님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왕된 자들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시편 20편 7절 말씀에 어떠한 이는 전차를 자랑하고 어떤 이는 기마를 자랑하지만 우리는 주 하나님 그 이름만을 자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전쟁에 나가서 전차와 기마를 자랑하고 그걸 통해서 이기려고 하지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쟁을 이기겠다라는 것이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말과 군사에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두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의 승리를 주신 것이에요.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보면요, 주님께서는 창과 칼이나 창살을 쓰셔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인 이 온 무리가 알게 하셨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누구께? 주님께 달려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 한번 따라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길 것이다.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주님께 달린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호와만을 의지하겠다. 또한 이것을 여러분 표현하기 위해서 다윗은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말들의 심줄을 다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들, 여러분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여 주시고 전쟁에서 삶 가운데 승리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 말씀입니다. 잘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주님을 인정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심을 인정하며 나아가는 자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길을 곧게 하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이 말씀을 듣고 말로만 하나님을 인정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가 말들의 심줄을 끊었다라는 것은 그가 삶으로 그것을 인정하며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입술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승리하는 복받는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5편 9절 말씀 보면요, 이스라엘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 또한 10절 말씀에 아론의 집이여 주님을 의지하여라. 11절 말씀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주님을 의지하여라. 주님은 도움이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신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여러분 복을 받는다라는 것, 제사보다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죄임을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가운데 그곳 가운데 여러분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146편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힘 있는 고관을 의지하지 말며 구원과 능력을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사람은 숨 한 번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니 그가 세운 모든 계획이 바로 그날로 다 사라지고 만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고 자기의 하나님이신 주님께 희망을 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사야서 2장 2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라. 그의 숨이 코에 달려 있으니 수의 새말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의 성공과 번영과 여러분 그것의 핵심적인 키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머리가 좋고 처세술이 좋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남들보다 많은 재물과 권력과 또한 우리가 남들이 알지 못하는 어떠한 힘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것을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야지만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생을 의지하는 자는 여러분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트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 또 여러분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3장 6절 말씀 보면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여라는 것이에요. 모든 일에서 주님을 인정하라는 것이에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 말씀 보면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본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가? 내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님에게서 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범사에 누구를 의지하며 누구에게 도움을 간구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결코 우리 인생 가운데 승리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쫓으며 또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인생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